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체험이 많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오늘 우리는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 또 왜 성경은 반복해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왜 필요한지 이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요, 어떤 제자들 12명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절을 보니까요, 제자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같습니다. 제자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분들은 왜 성령을 몰랐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해를 좀 돕고자 성령 체험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 체험. 줄여서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 체험.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 체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권능 체험을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요,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 이 자체가요, 이미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죄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요,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서서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의 일생 전반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인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조차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다 완성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디나미스라고 해요. 아주 폭발적인 힘,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폭탄.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가 훗날 다이너마이트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적용해서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강력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힘, 그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냐면은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요,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과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알겠다.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요. 그들에게 그 결과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부터 쭉 계속 읽어보면은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니까요.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요,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 차례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10장, 19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가장 첫 번째 사건, 사도행전 2장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명령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곧바로 전 세계로 막 흩어진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막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가고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신호를 받고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막 먼저 하려고 그래요. 막 먼저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먼저 기다리고 주님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전 세계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다립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2절을 한번 보면은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해요. 바람이 분 게 아니고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요. 이 바람이 뭘까요? 바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은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묘사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람처럼 불어넣으시니까요. 그제서야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허은경 목사님이 에스겔서 37장 말씀하셨죠. 마른 뼈 환상. 거기서도 생기야 바람처럼 불어와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어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계속 성경은 이 바람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으로 계속 표현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120명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120명이요, 그 바람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현현을 느끼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여러분, 우리가 장작불 같은 거를 이렇게 피워보면은 불길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막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갈라지기도 하고 계속 불이 일렁이죠. 마치 그게 혓바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환상 같은 것이 120명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3절 내용을 제가 딱 대표적인 이미지 세 가지만 뽑겠습니다. 불, 혀,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대표 이미지를 제가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불. 여러분, 불은요, 바람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해요.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고 있는데 또 타지는 않아요. 근데 막 불이 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셨다. 그 공간에 임재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혀입니다. 혀. 혀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말. 혀는 말하고 연결이 되죠. 바로 이어서 나올 방언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바로 신약의 교회가 이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교회가 이 장면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했어요. 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었어요. 아주 예언자들이나 왕에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한 적은 있었어도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과거에 광야 시대에서는 그 이동식 텐트,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죠. 때로는 불기둥,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 성전에 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성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제 더 이상 성전에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신약 교회론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여러분, 혀는 말하는 것과 연결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혀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 위에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 120명이 다양한 언어로서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징이 방언입니다. 성령 체험을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징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언어적인 방언이냐 비언어적인 방언이냐, 오늘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룰게요.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체험이 일어나는 장소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방언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방금 2장에서 120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요. 정확히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도행전 전체적인 문맥 흐름상 방언을 했겠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요. 자, 사도행전 10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고넬료 집,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예배 중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버려요. 예배 중에. 자, 사도행전 19장 오늘 9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12명의 남자를 만났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모른다라고 하니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방언이 터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단별로, 목사님별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직전까지 오순절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라,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냥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은 성령 체험, 성령의 권능 체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더 능력 있게, 더 힘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할 때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방언이 터진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이 같은 본문인데 칼빈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장로교, 보수적인 전통 장로교단에서는요, 이 해석을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아주 반대 지점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그 교리 안에서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 계시는데 왜 추가적인 성령의 권능 체험을 뭐하러 하느냐. 그거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비주의고 은사주의라고 약간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장로교단의 주장과 순복음교단의 주장이 굉장히 대립하죠.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단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매번 똑같은 가르침만 들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초교파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초교파적으로. 대한민국에 5개 메이저 교단이 있거든요. 저는 그 교회들을 다 다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드물어요. 제가 어릴 때는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제가 친한 제 친구 목사님도 장로교단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제 주변에 장로교인들이 많아요.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는 감리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대학교 이후로는 순복음교단에서 신학생활을 했었고, 유학 갔을 때는 침례교단에서 침례교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순복음교단에서 신학한 다음 지금은 성결교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교단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린 거예요. 같은 성경이라도 너무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교단별로 왜 이렇게 교리가 다른지 연구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 다른 교단 교리책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제 그 부족한 신학 지식을 좀 넓혀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거 제가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요, 한국은 이 교단 우월주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 교단 것만 옳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사실 강해요. 이 교단 우선주의를 좀 탈피하라라는 것 아닐까?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특정 가르침이나 특정 교리만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이 편협함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 아닐까? 저한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 간증을 좀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체험,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요, 대표적으로 장로교단 교리와 순복음교단 교리를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성령 체험에 한해서는요, 이 2개 교단이 아주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까 할 정도로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은 성령 체험에 있어서 다소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취하기도 하고 약간 보수적이기도 한데, 대부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이나 성결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성향에 따라서 갈려져요. 담임 목사님이 성령 체험이 있으시거나 성령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감리교나 성결교단인데도 성령 체험에 확 열려있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거나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면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극단적이지는 않으세요. 극단적인 2 교단은 장로교와 순복음교, 이 2가지를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장로교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존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존 칼빈의 가르침을 엄격히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칼빈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가르침을 엄격하게 따르면 따를수록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교리 중심적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칼빈주의 전통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은사 중단론을 지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은사 중단론. 이게 무슨 말이냐? 강력한 성령의 체험,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도행전 시대에만 일시적으로 임했던 사건이다. 끝. 그 이후로는 이런 사건들, 이런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은사 중단론을 오랫동안 주장했었어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 이후로 전 세계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칼빈주의 따르는 장로교단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큰 틀에서 장로교지만 장로교단 안에서도 세부 교파가 수십 수백 개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교단도 있고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는 장로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엄격한 장로교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교리적으로 단단해요. 신앙과 말씀의 뿌리가 아주 굳건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공격이나 외부의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교리집 같은 거를요,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성도님들도 막 암송을 하고 늘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딱 하면은 보통은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내가 배웠던 교리하고 다른데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단단하고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엄격한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장로교회들 치고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둡고 문이 닫혀있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교회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을 그렇게 사모하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구하지를 않아요. 맨날 그렇게 배우고 들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들었으니까. 그래서요, 강조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정말 성령 체험이 안 나타나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은사가 중단됐다라는 표현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님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어떠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장로교인인데, 장로교회를, 엄격한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환상이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자기한테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차원에서 못하게 합니다. 위험합니다. 이상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잠잠하세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갑니다. 결국은 버티지 못해서 나오거나 성령의 불을 소멸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1960년대, 70년대 성령의 불이 우리나라를 강타했거든요. 그때 교당 교파를 초월해서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원래 원로 목사님 장로교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 성경을 근거로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게, 안전하게,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하게 하더라, 이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대신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장려합니다. 다만 질서 있게 해라. 상황과 환경과 판단에 맞게 제대로 해라. 정확하게만 하면 괜찮다. 상황에 맞게 질서 있게 해라. 장려하는 편이라는 것이죠. 재밌어요. 성경은 성령 체험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오랜 전통이 그것을 금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반면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복음 교단은요, 성령 체험, 성령의 권능 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개인의 신앙 고백,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요. 또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충성과 봉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순복음 교단에서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체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교인들 대부분이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역사는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부작용도 생깁니다. 뭐냐면 장로 교단보다는요, 아무래도 말씀 연구에 대한 깊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해요. 또 성도님들 중에 튀는 분들이 나와요. 본인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이 많으니까요, 막 우쭐해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은근히 깔보는 영적 우월감, 그리고 영적 교만한 죄에 빠지기도 해요. 때로는요, 성경보다 자기 체험이나 자기 간증이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성령 체험이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실수하고 막 통통 튀고 트러블 메이커 같은 분들도 하나님이 막 때리시고 때로는 막 연단하시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말씀 아래에 순복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자, 제가 크게 두 개의 사례를 비교를 해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자기가 어떤 교회 제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가르침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것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요, 성도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성도님들이 맺는 열매가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 제도는요, 결국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완벽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완벽한 교회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완벽한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부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배운 가르침, 우리가 말하는 이 교리가 이것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 나머지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좁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틀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 정립한 교리 체계의 기준으로만 보면은요, 이 두 개가 막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요, 장로교 칼빈주의가 말하는 예정론도 맞고요, 웨슬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열심과 열정을 또 강조하거든요. 자유의지.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이나 오순절교단도 웨슬레주의의 영향을 받았죠 다. 장로교 칼빈주의의 예정론도 맞고요. 웨슬레주의의 자유의지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대립되는 현상 같아요. 그런데 신비하게 조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단끼리 싸울까? 왜 이렇게 교리끼리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 한쪽은 너무 성경만 강조하고 너무 교리만 강조하니까 나머지는 문을 다 닫아놓고 있어요. 한쪽은 너무 성령의 체험과 중심 이쪽으로만 흘러가니까 막 잘못되는 또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연합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 좋은 것 두 가지 다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교회를 자꾸 꿈꾸게 되더라고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성령의 사역을 완벽하게 활짝 열어드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교회를 제가 막 꿈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맡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뜨거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해서 구했더니 정말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이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체험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도의 일과 봉사의 일을 더 능력 있게, 더 힘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했고 방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저도 작게나마 체험했는데 그럼 제 신앙이 완성됐을까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는 것이지 막 뜨거운 체험과 권능 한번 체험했다고 삶이 뒤집어지고 바뀐 채로 계속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번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한번 체험하시잖아요. 이 영적인 지경이 정말 넓어져요. 원래는 1에서 10 정도였던 사람이 1에서 50, 1에서 100까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더라는 것이죠. 제트 엔진을 다는 것과도 같아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안 구하십니까? 구하면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들이요,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면은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구원 받았죠. 성령의 권능이 아직 강력하게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체험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마자 모두 도망쳤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위험한 순간이 오니까요, 다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기 전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 믿거든요. 아직 연약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믿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만지셔서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고 계속 변화시켜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약해요. 약해요. 마치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신앙보다 자기 감정과 기분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세상 앞에 벌벌 떨고요, 도망치기 바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사실 약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방언을 구하세요.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이때 주시는 성령, 이때 받는 성령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 권능, 디나미스,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 그 디나미스의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자들에게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다 도망갈 거야. 너희들 복음 못 전할 거야. 너희들 결국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땐 놀랍게 변화될 거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거야.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너희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절대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임할 성령을 구해라.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도망치기 바쁩니까? 도대체 왜요? 이런 모습 정말 이제 지겹잖아요. 좀 변화되고 싶은데 문제만 만나면 세상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나의 신앙은 형편없이 쪼그라드는 걸까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나는 그냥 조용한 신앙생활이 좋아. 굳이 뭐 그런 체험까지 해, 부담스럽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권능 체험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적인 취향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선택하고 말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권능으로 임해 주십시오. 놀라운 은사와 방언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 체험이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다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다 다른 형태로 경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창조적인 분이시거든요.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80억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지원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지원받는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